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할까? 일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으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어지면은 기도를 할까?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루 일당을 좀 넉넉하게 줄 테니까 내 대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대신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봅니다. 근로자에게 기도의 내용을 주면서 종일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일당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이런 해도 기도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학생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공부는 하루 종일 하겠는데 내가 성경 읽고 기도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업하는 보험 설계사에게 종일 전도하라고 하면은 내가 영업은 잘해도 전도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세상 일은 지식과 정보로서 일을 합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누가 전문가이냐, 그래서 전문 지식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인류가 가장 행복한, 소위 말해서 첫사랑을 나누었던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 소통이 단절되지는, 말씀이 단절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속이에 갱이 읽는다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귀에 안 들린다,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이렇게 변화도 없고, 그리고 성장도 없는, 그래서 어쩌면은 지극히 종교인에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면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가 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이야기, 스피치가 아니고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응과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면은 영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500명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지만은 380명의 사람들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대수롭게 여기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120명만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단순히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로 생각하는데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보혜사 성령인 겁니다. 왜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시공간의 한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런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내주시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시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우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영영이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이란 것은 이것은 똑같은 것 중에 다른 것, 영어로 치면은 different는 이거는 전혀 별개의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another 같은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신데 단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면은 이 성령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동안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계실 때는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은 이렇게 산소, 공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 다스리고 지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은 이것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명령이고 이것은 필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분이 내 안에서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될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책을 저자한 대우그룹의 전 회장 김우중 회장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비록 사업에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우리 이게 작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서로 누가 기업이 크냐 이런 거 가지고 기대하지 말고 전 세계를 나가서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 기업을 해야 된다, 그런 그 필요성의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우리끼리 모여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높냐, 이런 우물 아래 개구리가 아니라 내가 세계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세상을 가슴에 품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선교하면서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 받으면은 우리의 그야말로 영향력의 스케일이 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 장님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이 기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내 혼자서 그야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 받으면 어되는가? 그때부터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몰래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내 기도가 네네네네네네.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기도가 내 중심에서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해서 기도가 뻗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확장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같이 그들이 모양과 방법은 달라도 다 성령의 강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역경 시련을 능히 극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은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그 이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시 내가 베델로 돌아가리라는 그 믿음, 그 신앙. 지금 말로 하면은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성령 충만과 그 성령이 그리워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그야말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지는데, 이 모세가 120에 죽을 때에 모세가 아파서 죽었거나 이렇게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이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이 시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아킬레스건이 이 말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이셔서 대신하게 하고,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난 이후부터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그런 일에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제는 그 잘못된 열심이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변화되면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하면서 일평생 동안 순교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이제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런데 그런 이렇게 밤모습에 정말 이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죽으라고 보냈던 그 유배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명을 완수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는 뭐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것은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구말리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은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자꾸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부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 중에 지금 공기가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내가 한영하고 초청하고 내가 그분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니힌 목사님은 이게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이신데, 이분은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는 굿모닝 하면서 인사 나누잖아. 이분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늘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을 그야말로 품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성령 사역을 많이 하셨던 조영기 목사님, 늘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했던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은 제가 일부 예배 때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랬는데 애들이 안고를 모르더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사리마다입니다. 고무줄 없는 반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여러분요, 행태는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는 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그들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 따라가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왔어. 내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요, 100% 찬성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셀이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부서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뭐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도우시면 어떻게 될까? 첫째, 중생,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완전한 인간, 전인, 퍼펙트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심장은 이렇게 뛰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은 단절 죽은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심장이 먹게 되어지면은 어디로 하는가? 그것은 육체적으로 한번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죽음인데, 이 둘째 죽음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물과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 몸에 약 한 4분의 3이 이렇게
그 물로서 되어 있어요. 약 한 76%가 이렇게 물입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든지 뭐 피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은 탈진을 해서 이렇게 쓰러져 생명이 위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 생명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한 12시쯤 돼서 정오 때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자, 내가 주는 물이란 게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제 우물에 놔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터닝 포인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은 즉 진리영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으로서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가장 불쌍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 즉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중생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가 거듭나면 그때부터 되는가?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요. 고린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자, 성경을 기록한 제1저자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제2저자는 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제1저자의 도움을 받아죠.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서성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끔 해줄 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 그냥 헐레벌떡 오지 말고 좀 일찍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면은 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래일을 알린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네가 어떤 사업을 해라, 네가 어디에 땅을 투게 해라,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출세와 성공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서 네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발자취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예수님 오래 믿으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가,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출세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은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참 걸어다니는 복음의 그런 편지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중교통에 버스를 탔을 때에 지하철 탈 때 야 저분 장로님 같이 보인다 그지, 야 저분 권사님처럼 보인다 그지, 야 저분 누구처럼 보인다 그지. 이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게 되어지면 되는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보너스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손을 두고 인도해 가시는데 빌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구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그 그려갔던 그 그림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그런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우리를 회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여태까지는 죄처럼 안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치 거울을 가지고 내 안을 이렇게 비춰보는 것처럼 나의 죄 요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게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회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도움을 안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왜 회개가 성령의 역사이냐 하면은 이 성령은 우리 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그 큰 죄야. 그러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끔 하시는 거예요. 마치 불에 화상을 입은 이런 사람은 불만 보면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우와, 불에 딜까 싶었어. 그래서 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성령은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은 우리가 사후에서 우리가 이 받게 될 그 심판도 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지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회개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양심이 어쩌면 하이마전, 어쩌면 성령께서 이렇게 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다, 이건 여러분요 가슴을 치면서 이거는 통곡해야 됩니다. 왜? 내가 얼마나 성령이 메말랐으면은 내게 회개할 그런 용기, 그런 마음, 그런 은혜마저도 메말라 버렸는가.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것이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할 때 내게 이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내게 성령만큼만 내게 남겨달라고. 왜? 성령이 떠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성령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위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마치 노동하는 시간처럼 힘들고 잠이 오는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이게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졸리는 시간이었어요. 마치 이렇게 베네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베네산에서 기도할 때 그 베네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제자들은 졸렸습니다. 우리는 뭐 하지? 할 일 없다. 졸리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굴 자면서 그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로부터는 그야말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그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도의 영 이렇게 방언을 주었어.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장 합당한 기도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도우는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나도 몰라. 나는 5번 후회를 몰라. 2024년을 새해를 시작했지만 이 새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가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지나고 보면은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도 훈련을 시켰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네 라고 하면서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된대. 그 깨닫게 될 때는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세게 기도할 걸,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더 세게 내가 훈련받을 걸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때 벽기도할 때에 적어도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자. 물론 뭐 한 주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공사직으로 이렇게 쭉 기도 이렇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일날 약 한 3분 내지 4분 동안 하는 이 기도, 여러분 누가 그 기도 못합니까? 아무나 시험에 3분 4분 정도 기도를 때울 수 있지. 그러나 내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준비한 기도 가운데서 강단에 서는 거하고 그야말로 내가 원고를 적어서 읽는 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모교의 그 장로님은 자기 기도 순서가 되어지면은 이 금요일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토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고 주일날 새벽에 내려간대요. 아, 장로님, 기도 5분 하는 거 그게 뭐가 힘듭니까? 힘들지 않지.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아멘할 때 저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이 된다는 것인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일일이 우리가 다 그것을 열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되게 해주시는 것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부터 이 시기와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되어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되어지고, 감옥에서도 내가 열심히 감옥 생활을 잘하면서 내가 선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내게 아무런 그야말로 보답도 하지 않는, 어찌 보면은 참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요셉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행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7년 흉년을 위해서 이렇게 풍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가 아주 탁월하다. 당신이 이 나라에 왕 다음으로 국무총리를 해라. 그래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을 그때 7년 흉년이 있을 때 이 자기 형제들이 사는 그 고향에 또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문을 이제 듣고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오찬을 준비하는데 이제 식탁에 그 형들의 그 순서대로 나이대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와, 우리의 이 신분을 누가 알려주었지?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감히 요셉을 볼 수가 없어요. 설마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겠나 상상도 하지 않았지. 나중에는 요셉이 이 형제간의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부를 노출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엇인가? 와, 요셉, 우와, 우리는 죽었다. 와, 요셉이 악한 감정을 품는다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게 되지면 꼬이고 비틀어지고 그야말로 상처나고 찌그러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리고 선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전도하지 어떻게 성령이 전도합니까? 이렇게 주부가 밥을 할 때 이게 전기밥솥에 밥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밥솥이 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밥솥이 밥 했다 그럽니까? 엄마가 밥 했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밥솥을 이용한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시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이용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 나를 나팔로 쓰시고 나를 이렇게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요,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설득을 당해서 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동하게 하시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구로 나팔로 쓰임받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어서 쓰시고 물질을 주어서 쓰시고 재능을 주어서 쓰시고 믿음을 주어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있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사님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는 이렇게 대인 공포증이 있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나서 말 잘해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전도할 때 보면 꼭 말 잘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 만나서 눈물만 흘려도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버벅거리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에 받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다.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선교의 이제는 구심점이 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 사람은 안 돼, 저 동네는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지면은 성령 그분께서 여리고 성과 같이 그런 이렇게 탄탄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D.L. 무디가 이렇게 청년 시절 자기는 너무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이렇게 교사하고 싶다니까 당신은 이게 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꼭 하고 싶으면은 전도해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무디가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 20명, 30명, 나중에는 100명을 모으게 되지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모이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무디가 이 전도 학교를 만들어서 2만 명의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 성령의 불이 이 무디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 무디는 1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요, 나는 뭐가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련 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내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은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이렇게 2월 28일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요즘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 없습니다. 개척하려고 그러면은 그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이 시설을 잘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런데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아니 개척을 목사님이 하시는 건 괜찮은데 사모님하고 이 가족들 고생시키는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전부 다 이렇게 위로되는 말은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이 꺾이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세요. 하나님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성경은 하라고 그랬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가 사람을 힘으로 네가 의지하겠느냐? 돈이 힘이 되느냐? 시설이 힘이냐? 아니지요. 그 성경을 보아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래,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되면 예수 안 믿으면 될 거 아닌가?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기에 그야말로 90% 100%씩 3년 동안 성장했어요. 가장 열악할 때에 교회 종탑에 십자가도 이렇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야말로 90% 100% 성장했습니다. 초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안병이 고침받게 되지고 심장 판막증이 고침받게 되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직장 안 가는 교인들은 다 교회 와서 오전에 뭐 했는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이 말씀의 죄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야말로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 다시 어게인 2000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이렇게 전도 수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냥 나눠주면은 이거 아무데나 신발장에 얹어놓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갈 것 같아서 이게 원래 가격은 5,000원인데 그래서 이 3,000원에 이게 팔려고 합니다. 판다고 해도 뭐 손해인데 어쨌든 나는 꼭 전도를 하고 싶은데 3,000원이 넣어서 전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요 목사님 이름 달아놓고 가져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전도 수첩을 통해서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코스 50명을 여기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50명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게인 2000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지만 다시 한번 200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갔어.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은 무엇인가? 이거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 로마의 이 황제가 기독교 10대 대박이라 할 정도로 기독교를 한 번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0년 동안에 10번의 이런 시기를 나누어서 이게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313년 이 로마가 복음화되어져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삐그덕거립니다. 마치 기계에 윤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마모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렇게 그 기계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지면은 우리 몸이 무겁습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해결되지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해결이 돼도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024년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대로 살아봤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